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6월절 성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 되어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은 우리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유래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눈에 보이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소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생의 번제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전한 가축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희생의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가축을 데리고 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부터인가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도 갖고 오기 귀찮으니까 그곳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서 그렇게 번제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점 더 장사 속에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파는 동물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전하고 거룩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짐승들은 병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 제물들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사고 파는 것으로 많은 풍리를 취하면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제 밧줄로 이제 끈을 만드셔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그 돈을 바꾸는 그 사람들의 판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에 오늘도 보면 16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한 절 더 추가해서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 5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윗이 설계했던 도면과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아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대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완공했지만은 그 대주재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머물기에 합당한 곳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은 무엇을 하는 전이라고? 기도하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6장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간구함을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눈을 들이며 내 눈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솔로몬이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장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뜻하시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만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 모습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게야를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시와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를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를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거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왕께 썼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 이제 말기 시대 이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8세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3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이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역대하 34장 말씀이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34, 35,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는 개혁을 행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책에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까지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시야의 개혁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7장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면은 7장 1절부터 우리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성전들을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서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 하십니다. 그 이유가 8절부터 또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구나.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굴로 보이느냐. 보라! 라고 내가 그것을 보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요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역대하 34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그 일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재앙을 요시야 왕은 보지 않고 그 후대에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했지만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이 하라니까
제사하고 번제 드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무엇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왜? 내가 왕이니까. 죄의 본성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며 외칠 때 그들이 형식적으로 따랐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떠들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다 떠들어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7장 말씀을 보면은 21절 말씀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무엇을 뜻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과 번제물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으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지 못한 모든 희생의 제물과 번제의 제물을 싫다시는 겁니다. 왜요?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번제와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할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약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많은 번제와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형식과 어떤 틀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우리들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모습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처럼 요즘도 동일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입으로 이것을 말하기 참으로 창피하지만은 요즘 강남의 큰 교회나 분당의 큰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으면 아마 1억 정도는 헌금하셔야 될 겁니다. 왜요? 이상하게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 선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액수는 더 커져갑니다. 큰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작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안에 어느 어른이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니까 집사의 직분을 드릴 나이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명예먼저 직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정된 금액이 50만 원 헌금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교회가 세상의 돈으로 다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과 모습만 틀렸을 뿐이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288장 찬송가 3절의 가사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주 앞에 나왔지만은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와 나는 간 것이 없고 다 사라져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얼굴이 보이며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며 나는 기뻐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 교회도 큰 교회는 대기업처럼 몇 년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나이지리아 목사님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초청한 단체에 그 사람을 알아서 하도 와버리기를 갔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예배 시간은 7시인가 7시 반에 시작하고 찬송을 1시간 동안 냅다 불러댑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한 30분 정도 전하십니다. 뭐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 설교랑 비슷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찬송하는데 거기 따라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냥 무대에서 막 의자를 저리배치했다가 무슨 대통령 의전하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분이 묵으셨던 것이 신라호텔 스위트룸 하룻밤에 1,000만원짜리를 묵으셨습니다. 아프리카는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룻밤에 1,000만원이면 적어도 5일 이상은 묵었을 겁니다. 3일 집회를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죠? 대기업 회장입니다. 내 돈으로 내서 묵어서도 안 되겠지만 누가 거기를 준다 할지라도 대신 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절해야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선이 있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스위트룸에 들어가서는 주님 내가 여기가 줬으니 나를 여기에 묵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 부를 말하는 거짓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까 자서전을 보니까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라 미국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케네스에게 가짜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렸을 때 또 꿈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난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 교구의 목사님이 자기 큰 멋있는 자동차에 신발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에 회고록에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도 내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겁니다. 그분이 원했던 모든 상관이 원했던 거 좋은 차 타고 와서 신발 가지고 나눠주는 거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케네스에게 뿌려놓은 거짓된 교사들이고 거짓된 말씀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된 것을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주최했던 집단도 그쪽이랑 똑같은 교회에서 이제는 신경도 안 쓰고 관계도 안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치는지 모릅니다. 요시야 시대에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지만은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요즘 거짓 교사는 또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 지방선거 전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이제 악독한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하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선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요시야 같은 왕을 만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도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거짓된 기도 제목 중에 거짓된 기도의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때 이번 주부터 선거죠. 제1국민선거. 선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지 마세요. 누구 뽑을지 묻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뽑으세요. 그냥 그 정책 정당 중에 누가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적인가 그거 분별해서 뽑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에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뽑을지도 나누지 마세요. 그거에다 괜히 싸움 납니다. 마음만 갈라집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어느 촛불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 술 먹으면서 누구 후보 지지하는 문제로 서로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다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으려면은 내 자신이 깨어지고 주님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붙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짐승을 내쫓으니까 당신이 무슨 자유로 무슨 일을 행하느냐,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그 더러운 성전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소로 우리가 옮겨갈 때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 속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십니다. 주님의 집에 나와서는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예배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오? 너희가 성소있다 성소있다 그것을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성소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냐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듣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사업하는 크리스천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모여서 비즈니스 나눠가면서 서로가 누이 좋고 매고 좋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서 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다 똑같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십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큰 돈 좀 줘보세요. 그러면 학교도 짓고 정말 주님의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멍청한 놈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시겠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왜 그 돈을 요구하지?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치죠? 말세가 되면 크리스천들 돈이 몰릴 거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열심히 믿으러 갑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크리스천들은 큰 혼란을 당할 것이고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우리도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미 교회는 핍박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더 심해지면,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중간고사나 공부에 대한 교회 빠지고 무슨 행사에 있어서 뭐 교회 빠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진짜 환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환란의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그 주일 하루도 온전히 함께 드리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 몇 년씩 수십 년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환란의 시간을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왕이 되는 그 더럽고 썩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옳게 듣고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에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믿음에서 주 앞에 나와 내 자신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어떠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견뎌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헛된 것에 짐 빼지 마시고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정말로 주 앞에 나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뭐라고요?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시며 나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기적입니다. 연약한 나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무슨 불받으라 뭐라 어서 맨날 사기들이나 치고 앉아있고 성령 받으면 불이 임하고 그래서 스위트룸에 1000만원짜리 방에 묵습니까? 불 떨어져서 여러분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프리카 각 나라의 거부들 중에 목사들 많습니다. 왜요? 그놈의 번영신학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번영신학 때문에 다들 망해가지고는 다들 자가용 제트기 타고 다니면서 없는 사람 돈 걷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깨져야 될 것입니다. 제 안에도 깨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가 더 열을 내는 이유는 제 마음에도 그런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으실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시험쯤이면 욕처럼 뺏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실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해맑은 웃음으로 한패 서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서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무엇을 믿었다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다가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다음 주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그 고백을 통해서 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적 보고 쫓아나는 사람들 위탁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적 일어나는 거 보고 이빨에 금이빨 변하고 뭐 손에 금가루 끼고 그런데 많이 있잖아요.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손에 금가루 묻어지고 뭐 이빨에 금이빨이 되어지고 그거 뭐 하시게요? 그거 손바닥에 낀 거 이거 긁어다 팔아도 돈도 안 돼요. 신기하죠? 신기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요. 내 삶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물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건강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증거받으실 필요도 없고 오직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분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더니 마음을 두드리시니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을 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장사하죠. 특히 미국의 한인교 같은 경우는 영주권 장사합니다. 돈 얼마 받고 영주권 주고 그래서 교육자들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거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왔다 가는 곳이 되지 않고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된 사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 영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기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로 하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거짓된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거짓된 모든 것 주님 펼쳐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모든 사기꾼들로부터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버지는 돈 먹고 돈 먹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반석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서 있기로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람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여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